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하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한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었는데 그 기도가 미스바 운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또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가 너무 넘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부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어제도 제가 한 2번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거죠.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이제 영원응답의 시작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애굽을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출흑암의 축복을 주시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12지역과 12지파 확정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 12지역을 확정하게 하시고,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런 역사를,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실 오직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성취시킨 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닐까요? 모든 응답과 축복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성취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온 거, 바울 팀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릴 그런 시간표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와 노예 어른 목사님들이 어제도 끝나고 나서 제 손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고 우리가 함께 지역을 살리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안양노예가 제가 자란 곳이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 30년 만에 저를 이 안양노예에 다시 보내셔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16개의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16개의 망대를.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면 낙심을 하는데, 또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원인을 알고 살려야 됩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데요. 사단이 16개의 망대를 세웠다니.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결과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죽음과 내세 문제와 후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12가지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이 마귀가요 완전히 집을 닥친 겁니다. 우리 속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요 요새를 세워버렸어요. 견고하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는요 세상 임금 왕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요 세상 신.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16가지 망대를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로 망대를 교체해야 된다니까.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거 모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끝에 가서 헛상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 모르는 자, 마귀는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이 오직의 언약을, 망대를 교체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알고 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실제적인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린 이정표입니다. 사무엘이 한 중요한 업적이 뭐냐, 다윗을 찾아서 키운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일천망대를 세웠고 세계망대를 세울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능 중에 무능이 뭡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못하는 무능을 완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럼 오늘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산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어제 유목사 말씀하셨죠.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응답받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마쳤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교회가 너무 참 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인 얘기가 이제 우리 안산교회 시간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 교회 한 교회 응답받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지역 살리고 또 세계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로를 세워라.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